가지고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 주십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길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며 또한 마가복음에 기록된 가장 최후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이 사건의 주인공을 맹인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이 모든 사건 설명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마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하였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6절 말씀을 보면 지금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건너가시는데 여리고 성은 그 베레아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는 첫 관문에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46절을 읽으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는 바디메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디메오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함정과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르짖는 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디메오를 조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있는 당신 좀 조용히 하십시오. 누군가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에 주목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치유 대상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본문이 유일합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는 앞 못 보는 맹인이며 길가에 앉아있던 거린이었습니다. 맹인이었기에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성전이랑 늘 집회에는 소외되기 일쑤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가진 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관념에서 비추어 볼 때 바디메오는 가장 비참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여리고라는 도시와 여러분 닮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6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마치 영원히 재건될 수 없는 저주받은 도시인 여리고처럼 바디메오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였던 것이죠. 생계를 위하여 언제나 길가에 나와가지고 늘 구걸하는 바디메오. 아무도 그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에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 가장 큰 세간이 여리고에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거주했고 또한 주님 곁에는 46절에 기록된 것 같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그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관심을 끈 것은 바디메오 한 사람, 이 바디메오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자비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은 시편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는 그런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예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알아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인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아는 것처럼 사력을 다해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 다윗의 자손 예수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물론 바디메오가 이 칭호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으리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로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랍비, 위대한 선생 혹은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에 고려한다면 그의 고백은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정말 비견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긍휼을 구하며 기대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군사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그런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보는, 치유하는 다윗과 같은 목자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멀어 있었지만 영적인 귀와 눈은 밝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웠던 제자들과는 달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추장스럽다고 홀대하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인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구하는 자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간결하고 너무나도 솔직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앞에 계시는 이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순전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부르짖음을 중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드릴 수 있는 단 한 분, 그 한 사람을 만나기를 굳게 결심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단순히 막연하고 모호하며 무언가 동경하는 감상적인 소원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사적인 소원이었고, 그 필사적인 소원이 오늘 성과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반드시 만나주시며 응답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라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5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순히 육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치유, 구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언급하시죠. 내가 너를 고쳐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언급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에게도, 그리고 본문 앞에 위치한 영생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부자 청년도, 그리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도 아닌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그래, 내 소원대로 보아라 라고 하시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여러분 언급하셨을까요? 바디메오의 이 위대한 믿음을 무리들에게 드러내 지적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장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맹인에게서 발견된 믿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보셨고 긍정적으로 보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 대상이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부자 청년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닌 맹인 거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본문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이어서 발견됩니다. 52절 후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르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의 뒤를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쫓는 것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제자는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를 따라가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부자 청년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리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12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분명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비록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버릴 준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비록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셨겠지만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버렸습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0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바디메오가 주님께 달려가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방해가 되는 겉옷까지도 벗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두루마기 형식의 두꺼운 천으로 짠 옷을 말합니다. 특히 노천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지 소경에 있어서는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에요. 만약 이 겉옷이 없다면 일교차가 큰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밤에 치명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 옷의 겉옷을 저당 잡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겉옷이고 이불이고 밤의 한기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방해가 되자 아낌없이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제자가 되는데 수반되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뒤를 따라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일이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6절과 5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동일한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동일한 질문에 제자들과 맹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진정 눈먼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진정 눈뜬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바디메오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은 눈은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어둠 속을 죄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회복된 눈으로 세상 것들을 보고 세상 것들을 쫓으라고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을 쫓아 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바랬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도 혹시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앞이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자들과 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일까요? 명예욕일까요? 혹은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권세욕일까요? 만약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눈을 가득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육신으로는 앞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제자의 전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를 기꺼이 따라 나선 한 무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 눈에 띄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후에 12 제자의 무리에 들어갔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언제까지나 비천한 사람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3년에 있었던 제자들이 가기 싫어한 예수님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비록 신분이 비천하고 권세는 없을지라도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남모르게 성실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고난과 핍박이 기다릴지라도 고난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성실하게 따라가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2025년 비전이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2025년 우리의 한 해가 정말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서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 진짜 기도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형식적으로 우리가 입속으로만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두운 것들 정말 주님께 벗겨주시기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나의 눈을 깨끗하게 밝히보사 주님이 가로하시는 길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3